도우시는 저와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새벽에 도울까요? 여러분, 여기에서 시편 46편에서 말하는 새벽은 어떤 새벽을 의미합니까? 진짜 우리 새벽을 의미합니까? 우리 새벽 기도, 하나님께서 새벽 기도 해야 된다고 이 말씀 하신 걸까요? 아니죠. 여러분, 전 세계에서 새벽 기도 있는 나라는 어느 나라뿐이 없을까요? 대한민국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 어느 목사님이 이민 가셔서 목회를 하시는데, 보통 이민 가서 목회를 하면 이제 교회를 어떻게 설립할까요? 기존 교회를 빌립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 교회가 11시에 예배면 언제 드려야 돼요? 1시에 드린다든지 해서 기존 있는 교회를 드립니다. 빌려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민을 가서 또 이민 교회를 하려면 빌립니다. 그래서 저희 저희 동생이 있는 독일에서도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뭐 10시 반부터 12시까지는 독일 사람들이 하고 1시부터 뭐 2시까지는 한국에 와서 예배드리고, 이민 교회들은 뭐 사실 어떻게 막 가서 건물을 세우기도 애매하고, 그렇죠?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는데, 근데 어느 날 이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저희 외국 목사님한테, 목사님, 혹시 저희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좀 새벽 5시에 이 공간을 좀 쓸 수 있겠습니까? 라고 미국 목사님한테 얘기했더니, 미국 목사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새벽 5시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새벽 5시가 너무, 새벽에 5시에 사람들이 모이는 것도 이상하고 모여서 기도한다고요? 그러면 그 목사님한테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럼 목사님이 혹시 새벽 5시에 설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그때 목사님, 네, 새벽 5시에 설교해줬더니 목사님이 깜짝 놀랐다고, 미국 목사님이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사람이 일어나자마자 설교를 한다는 게 사실 쉽지는 않은 일인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새벽 기도를 하게 되고, 우리 이민 우리 한국인 디아스포라, 우리 한국 분들은, 그쵸? 어느 나라 가서도 새벽에 어떻게 합니까? 막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지역에 불을 붙이고 승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려면 어떻게 될까요? 새벽에 일어나는, 우리 매일 새벽을 안 빠지는 우리 안수 집사님, 새벽 기도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첫 번째, 일찍 자야지. 여기, 그렇죠? 일찍 자야지. 그다음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알람, 그렇죠? 알람을 잘 들어야죠. 근데 그런 날 있지 않나요? 일찍 자도 유독 가기 싫은 날. 그런 날이 있어요. 그냥 오늘 알람을 못 들었으면 좋겠다, 막 이런 소망을 갖고 막 피곤하지 않게. 가끔 보시면 매일 나오시는 분들도 어느 때 이제 표정이 달라지실 때가 종종 봐요. 오늘 겨우 나오셨구나. 까딱하면 못 나오셨겠네, 막 이런 얼굴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찍 자고, 일찍 자는 것뿐만 아니라 내 몸이 뭐하지 않게 피곤해. 왜? 무엇 때문에? 새벽 기도 나오려고. 그렇죠? 이렇게 합니다. 그렇죠?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왜 중요한 걸까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이런 표현을 많이 쓰셨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몇째 날이다. 그러니까 하루의 시작은 어딘 거예요? 저녁이에요, 저녁.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새벽 기도 하시는 분들은 이미 저녁부터 뭘 준비한다? 예배를 준비한다. 그 전날 뭐 하지 않게? 피곤한, 뭐 때문에? 예배,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이런 자들과 안 하는 사람들의 신앙의 차이는 얼마나 클까요? 많이 크겠죠, 그렇죠? 요새 분들은 어떻게 하죠? 밤에 4시간. 이 밤 시간을 포기하지 못하겠다. 밤에 놀아야 되는데, 그렇죠? 요새 사람들은 그런 것 같아요. 밤에 놀아야 되고, 밤에 야식도 먹어야 되고, 그렇죠? 우리 교회 분들은 많이 안 그런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러니까 요게 안 되면 쉽지 않겠죠, 새벽 기도가. 그러니까 여러분, 새벽 기도는 사실 정성인 거예요. 정성. 자세고 정성이고, 그 전날부터 내 몸을 피곤하지 않게 유지해야 되고, 일찍 자야 되고, 예배를 위해서. 또한 기도할 때도 우리가 졸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새벽 기도가 아니라
뭡니까? 새벽 기도가 아니라 네, 아무튼 네, 그럴 때가 있어요. 은혜 충만해서 우리가 가끔 눈이 감길 때가 있고 기도하다 기도 소리가 멈출 때도 있기도 하는데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 이 새벽 기도 신앙이 정말 주님 보시기에 정성스럽다는 거예요. 아, 내일부터 피곤하지 않게 몸을 잘 관리하고 또 일찍 내 예배 가야 되니까 일찍 자야 되니까 내일 새벽기도 잘 하려면 미리미리 준비하는 신앙이기 때문에 새벽 기도가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저희 나라 보면 저희 나라 막 새벽 기도 철야 기도 유명하잖아요. 저희 나라는 그렇죠? 우리 선교사님도 그러는데 거기 우리 선교사님이 새벽에 기도하시고 막 금요 철야 막 12시까지 기도하시고 이러면 막 선교사님은 그렇대요. 보통 거기서 이제 선교사님의 영심이라고 부르신대요. 영심 코리안 스타일 코리안 스타일 프레이 오늘 코리안 스타일로 기도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나라가 하나님 가만둘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 100년 만에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가 전쟁이 일어났는데 전쟁 직후 50년 만에 이렇게 초강대국이 된 나라가 저희 나라뿐이 없어요. 저희 나라는요 다른 것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일어난 나라입니다. 기도로 일어난 나라. 그러니까 오죽하면 동방의 예루살렘이겠습니까? 동방의 예루살렘, 그렇죠? 여러분 우리나라 굉장한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나라에는요 기도의 사명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 기도의 불이 어떻게 되고 있다? 꺼져가고 있다. 그렇죠? 여러분 옛날 교회 다니신 분들은 진짜 철야하잖아요. 그렇죠? 옛날 철야 몇 시까지 했어요? 새벽 2시까지요? 2시 맞아요. 어떤 교회는 6시까지 하더라고요. 6시까지. 새벽 6시까지. 저도 옛날에 이제 저기 그 갈매산 가잖아요. 안양에 있는. 야, 진짜 거기 새벽 4시인가까지 하더라고요. 지금도 그렇게 하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대학생 때 갔는데 와, 진짜 새벽 4시까지. 저희 한 세대에는 그 기도회가 있어요. 그 뭐죠? 한 세대. 민석 집사가 안 하는데 민석 집사. 뭐 어디 기도 삼각산 기도회. 삼각산 기도회라고 금요일날 11시에 삼각산에 올라갑니다. 삼각산 유명하죠. 그래서 5시까지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해요. 저도 대학생 때 여기 많이 갔는데 정말 막 2-3시쯤이면 가끔 이제 한 명씩 기도 소리가 안 들리는데 서로 깨워가면서 막 5시까지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요새 그런 걸 찾기 어렵죠. 요새는 여러분 요새 교회는요 금요초라도 사라져요. 금요일 진짜 없어집니다. 새벽 없어집니다. 우리나라가 새벽 기도와 금요 철야 그렇죠? 아침과 저녁으로 기도했던 나라인데 아침 사라지죠. 저녁 사라지죠. 이 기도의 나라가 기도가 사라진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촛대로 옮기겠죠. 그렇죠? 내가 가서 내 촛대로 옮기겠다. 왜? 어떤 나라로? 기도하는 나라로. 기도한 나라에 어떻게 해요? 기도한 나라 뭐가 있어요? 불이 있잖아요. 불이. 그렇죠? 이 복음의 불. 그렇죠? 하나님의 이 불이 열방 가운데로 퍼져야 되는데 이 불이 식어버리네? 그럼 어쩔 수 없어요. 주님은 다른 장작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불 잘 붙는 나라. 그렇죠? 그런 나라를 찾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촛대로 옮기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뭐 해야 된다?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여러분 새벽을 깨우시기 축복합니다. 더욱더 저녁에 기도하시기 축복합니다. 기도. 그때 하나님 도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뭐라 그러죠? 우리 1절 읽어볼게요.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뭐라고요? 우리의 뭐래요? 또? 환난 중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신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여러분 근데 문제, 피난처는 언제 만들까요? 군대 갔다 오신 분 있는데 우리 코로나 시대에서 모르려나? 군대 가면은 훈련 때 피난처를 만드는 게 아니라 막 방공, 요새 이런 것들을 하는데 훈련 없을 때 미리미리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야 전쟁 터지면 어디로 가죠? 피난처로 가죠.
전쟁 터졌는데 피난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죽는 거죠. 그러니까 피난처는 언제 만들어놔야 된다? 그렇죠. 평안할 때. 아무 일 없을 때 만드는 거예요. 일 있을 때 만들면 이미 늦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요, 많은 분들이 일 있으면 누구 찾아요? 하나님 찾아요. 일 있으면 새벽 기도하고요, 일 있으면 철야기도 하고요, 일 있으면 금식기도 하고요. 새벽 기도는 언제 하는 거다? 일이 없을 때. 철야기도 언제 하는 거다? 일이 없을 때. 그렇죠? 금식기도 언제 하는 거다? 일이 없을 때. 근데 쉽지 않죠. 쉽지 않죠. 피난처는요, 미리 만들어놔야 됩니다. 그래야 어려울 때 도망가죠. 어려울 때 찾아보면 그 기도의 분량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 이빨 채우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기도의 분량이라는 게 있어서 있는데 어려울 때 찾아요. 그럼 어려울 때 계속 어려운 거예요. 근데 미리 찾는 사람들은 이미 쌓여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쌓여 있어서 어려울 때 바로 이 피난처로 슉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분과의 관계성이 이미 돼 있고 내가 이미 주님과 안에, 주님이 피난처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이미 피난처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만나도 내가 뭐가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3절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관계성이 없어. 이미 주님께 피하고 이게 안 되니까요, 어떤 문제와 상황을 만나면 뭐가 막 올라와요? 두려움이 폭발하는 거죠. 두려움의 폭탄을 사단이 이렇게 던지는데 불화살을 쓰잖아요. 화전을 쏘잖아요. 이 두려움의 이 스커트 미사일이 옵니다. 오는데 그때 피난처를 빡 피해서 그것이 막아줘야 되는데 피난처가 없으니까 이걸 그냥 막고 이렇게 한 거야. 이미 많이 두려운 상태에서 주님 찾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괜찮은 신앙이에요. 근데 완전 두려움에 빠져서 주저앉는 신앙, 이건 정말 안타까운 신앙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피난처는 언제 만든다? 평안할 때. 지금 평안하십니까? 지금 어려운데요? 그럼 지금이라도 찾으세요. 지금이라도 만드세요. 할렐루야. 지금에 뭐 폭탄 날라오는데 지금이라도 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미리 만들어 놓은 줄 믿습니다. 네, 앞으로도 미리 만들어 놓자.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교제는요, 시간이 있을 때, 시간 없을 때 주님 찾으면 힘들잖아요. 막 급하고 조급하고, 하나님 물론 하실 수는 있는데 우리의 자세와 태도를 좀 보기 원하신단 말이에요. 얘가 이번 한 번인가 이번 한 번인가, 이번 한 번 또 응답해주면 또 도망가겠지, 응답해주면 또 나 안 찾겠지, 또 기도 들어주면 또 변하겠지. 하나님도 한두 번은 속아주지 3번 안 속아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특별히 지금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게, 지금이 시즌이 바뀌는 시기입니다. 여름에서 가을로 이 시즌이 바뀔 때, 어디 이런 변화의 이 시즌에는 무엇이 많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있잖아요. 차를 뽑을 때도, 차를 이렇게 만들 때도, 차를 만들 때 차를 어디에서 테스트 해봐요? 극한 더위, 극한 추위, 또한 봄, 날씨가 선선할 때, 나타날 때, 이걸 다 시험해보는 이유가 뭐죠? 어떤 날씨에도 견디는지 안 견디는지. 원래 사람이 변화를 싫어하거든요. 근데 신기하게도 어떤 나라들이 잘 살죠?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들이 잘 삽니다. 혹시 여러분 날씨 하면 동남아 최고 아닙니까? 너무 좋아 동남아. 저도 사실 추위를 너무 싫어하거든요. 근데 저는 봄이 제일 좋아요. 따뜻하잖아요. 전 추운 게 너무 싫어가지고, 그래서 추위가 너무 힘든데, 동남아 너무 좋죠. 사계절 내내 그냥 나가면 바닷가고 망고, 얼마나 맛있어요. 너무 좋아요. 그런데 잘 사는 나라 어떤 나라? 사계절. 그것도 보통 뚜렷해서 안 돼요. 아주 뚜렷해야 돼. 추울 때 엄청 춥고 더울 때 엄청 덥고. 그래서 아프리카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서 놀래잖아요. 우리나라보다 더 덥다고. 특별히 대구 가면 깜짝 놀란답니다. 여기 데프리카라고. 아니 저도 아프리카 우간다 갔다 왔잖아요. 우리나라 더 더워. 거기는 건조하기로도 하지, 우리나라 엄청 습하잖아요. 더운데 습해. 와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인간이란 게 참 이상해요. 저 동남아 같은데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잘 사니까 뭐예요? 좋으니까 별로 아무것도 안 해. 그렇죠? 할 마음도 없고 뭐 하러 일하냐, 여기 망고 따 먹으면 되지. 근데 이렇게 어려운 나라,
극한 여름, 그렇죠? 극한 추위에 맞서려면 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월동 준비라고 하죠. 준비 없으면 어떻게 해요? 죽어요, 죽어. 완전 죽어버려요. 이 더위에 대비 안 하면 어떻게 해요? 그것도 열사병 걸리죠. 저 캐나다, 미국 보세요. 막 46도, 막 48도 오르니까 많은 사람, 막 몇십 명씩 죽잖아요, 그렇죠? 어느 날 그 대만 지역인가요? 저기에 갑자기 그 지역, 제가 어떤 나라인지 정확히 기억 못 하는데 아무튼 저쪽 있는 지역인데 거기는 원래 여름이 없대요. 겨울에도 한 10도, 18도 이렇게 오는데 갑자기 그날 영하가 아니라 영상 2, 3도로 내려간 거예요. 근데 집에 뭐가 없어요? 보일러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있을 필요가 없는 나라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보일러가 필요 없는 나라인데 갑자기 기온이 10도 빡 떨어졌어요. 근데 그냥 사람들이 우두두두, 영하도 아니에요. 어느 날씨도 아닌데 영상 2, 3도인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렇죠? 뭐 미국, 캐나다도 그렇게 날씨가 아무리 더워도 30도대인데 40도 넘어가니까 그냥 싹 다 가버리시는 거예요. 이처럼 대비를 안 하면 죽게 된다. 근데 우리가 지금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시즌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뭐를 잘 만들어놔야 된다. 이 피난처를 잘 만들어. 그래서 가을에 또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들을 잘 준비하고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지금 힘드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사건과 사고와 여러 가지 일들이 터지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뭐가 되십니까? 오늘 예배에 오신 분들이라면, 이 설교를 들으신 분들이라면 이미 평소에 피난처를 잘 만들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뭐 하기만 하면 돼요? 그쵸? 피하기만 하면 되죠. 네. 그리고 뭐 하지 말자? 피하고? 할렐루야. 역시 엘리트들이에요. 딱딱 나오네요. 안 나오면 어떡하지 싶었는데 딱딱 나오. 자, 우리 한번 말씀 읽어볼게요.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뭐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신앙은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은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네, 두려워하지 않는. 어떻게 안 두려워요? 물론 안 두려워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계속되면 안 됩니다. 그때 마틴 루터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지나가다가 날아가는 새똥을 맞을 수는 있다. 하지만 새가 내 머리 위에 집 짓는 것은 안 된다. 여러분, 새가 내 머리에 집 짓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세요? 나뭇가지 하나씩 올려. 나중에 뱀도 오겠어요. 알 먹으러. 네, 그거는 우리의 책임인 거예요. 똥은 맞을 수 있죠. 그렇죠? 되게 드문 확률인데 똥은 맞을 수 있지만 집 지어서는 안 돼. 두려움이 올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거를 품으면 안 돼요. 두려움의 화살을 계속 날리잖아요. 쏴잖아요. 근데 품으면 안 된다. 여러분, 예전에 어떤 신학자분이 이런 조사를 했대요. 미국에는 이제 가끔 늑대가 나타나나 봐요. 아무튼 길 가다 늑대가 나타났대요. 근데 내가 이렇게 서 있어요. 저녁 퇴근하는 길에 늑대를 만났어요. 그럼 두려움 지수가 1에서 10이라고 있어봐요. 이분의 두려움은 지금 몇 정도 두려움일까요? 10이에요. 10. 그쵸? 5라고 하신 분은 어떤 분들이시죠? 늑대를 뭐 이렇게 딱 잡을 수 있는 분들이신가? 혹시 성택 집사님은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면태 안수 집사님 늑대를 모가지를 잡아가지고 그냥 팍 10이겠죠,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무방비 상태예요. 10이에요. 예, 10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칼이나 어떤 방망이, 둔기나 이런 걸 갖고 있어요. 그럼 이분의 두려움은 몇일까요? 보통 8에서 조금 칼을 잘 쓰시는 분들이라면 이제 7까지 내려가겠죠. 이런 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친구들, 동료들까지 있어요. 2, 3명, 4명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두려움이 어느 정도 내려갈까요? 5로, 그렇죠. 절반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총이 있어요. 이 사람이 총이 있어요. 그러면 두려움이 어느 정도로 내려갈까요? 3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이 사람이 여기에서 차가 있어요. 오토바이가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두려움이 어떻게 될까요? 기쁨으로 변하죠. 한 마리 잡았다. 한 마리 잡았다.
늑대 한 마리 잡았다. 오늘 늑대탕 먹을래? 뭐 이러면서 우리나라라면 뭐 했죠.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신학자가 그런 얘기했어요. 그럼 당신은 어떤 주님이 계시는데 어떤 상황과 문제를 만났을 때 두려움의 정도는 몇입니까? 여러분 몇이 돼야 돼요? 주님이 계시는데 차만 있어도 총만 있어도 두려움이 1로 막 그물이 있으면 잡아버리겠죠. 근데 여러분들 옆에 주님이 계시는데 당신은 어떤 두려움의 지수를 갖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여러분들은 몇 갖고 계시겠어요? 아, 목사님 그래도 늑대인데. 할렐루야. 예, 마이너스 의식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거 사람이 참 단순하죠. 이런 거 있는데 두려움이 팍팍팍팍 줄어요. 근데 주님이 있는데 두려움의 지수가 안 줄어. 이건 뭘까요? 믿음이 없거나 부족하다는 걸 의미하겠죠. 어떤 분들은 10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7일 수도 있고 5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고 믿음에 따라 두려움의 지수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물론 목사님 저는요 겁이 많아요. 저도 겁 많거든요. 눈 큰 사람이 겁 많대잖아요. 옆 사람 한번 봐보세요. 눈이 큰가 안 큰가. 근데 우리 교회 눈 크신 분들이 많네. 예, 저도 크고 저희 다혜리도 크고. 다혜리는 두려움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애기라서 그렇지만 저도 두려움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주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느끼는 게 뭐가 사라진다? 겁이 사라져. 그게 또 문제야. 너무 겁이 없으면 또 그게 또 문제예요. 예, 아무튼 저는 예수님 믿고 나서 제가 지난번 그랬잖아요. 저는 엄청난 그 두려움이 많아서 그 조그만 땅에서 떨어지잖아요. 뭐가 그 위에 올라가거나 이러면 그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공기남 권사님 하는데 초등학교 때 제가 그거 있죠, 여러분. 그 서울대공원에 가보면 자전거 페달 타면서 레일 천천히 도는 거 있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때 그거 멈췄던 사람이에요. 저 때문에 놀이기구 멈췄던 사람이. 못 가요! 죽을 것 같아요! 저는 다람쥐 통을 타도 무섭더라고요. 그 뺑뺑 돌아가는 게 너무 무서워. 튕겨날 것 같아요. 막 이러면서 그것도 멈추고 아무튼 여러 대를 멈췄습니다, 제가. 근데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두려움이 사라지네. 그래서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어땠을까요? 네, 중학교 2학년 때 롯데월드 가서 모든 놀이기구를 다 탔습니다. 저는 진짜요, 좀만 떨어져도 완전 난리치는 놀이기구를 멈춰버렸던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을 알고 믿으면 믿을수록 두려움이 사라지네. 지금 너무 없어서 문제. 제가 사실 해보고 싶은 게 스카이 다이빙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좀 위험하다고 주변에서 하셔서 말리시는 분들이 없네. 난 목사님 안 돼요 이러죠. 얘기를 하는데 둘 중 하나예요. 여러분들도 하고 싶거나 아니면 뭐 알아서 하시겠지. 네, 아무튼 중2 때 그래서 모든 놀이기구를 다 타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롤러코스터 보통 제일 무서워하잖아요. 그걸 연속 6번 탔어요. 5번인가 6번인가 탔어요. 어느 날 그리고 저희 우연찮게 이제 저희 청년들 예전에 수고했다고 한번 이렇게 서울 대공원 갔는데 이제 그 서울랜드 가서 놀이기구를 한번 탔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롤러코스터를 영솔간사랑 탔는데 영솔간사 잘 타더라고요. 탔는데 두두두두두 막 엄청 돌잖아요. 근데 영솔간사가 롤러코스터 타면서 목사님 잘 타시네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 너도 잘 타네? 왜 우리는 타면서 소리 한 번도 안 질렀거든요. 별로 안 무서워가지고. 아무튼 제 자랑이 아니라 저의 약함이었습니다. 정말 겁 많은 게 약함이고, 저는 또 이제 개도 엄청 무서워했어요. 개가 저기 있으면 나 물까봐. 그래서 막 도망갔는데 예수님 믿으니까 막 큰 개도 별로 안 무섭고
물론 요새는 하도 문다 그래서 조심하려고는 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안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의 두려움이 사라져야 정상이다. 10. 물론 사람이 성격이 있고 성품이 있고 또 눈 크기에 따라 다를 수는 있어요, 여러분. 또 눈 작다고 또 안 두려워하시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또 눈 크다고 또 다 겁 많으신 것도 아니더라고요. 예. 제가 볼 때는 믿음의 눈이 작으신 분들, 그렇죠? 믿음의 눈이 크신 분들, 이 차이인 것 같아요, 그렇죠? 믿음의 눈을 들어 누구를 바라봐요? 주를 바라보는 거죠. 저는 이제 육적인 눈만 커서 어떻게 됐어요? 예. 예, 너무 무서운 거죠, 현실이. 그게 아니라 믿음의 눈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놀이기구가 아니라 저도 근데 목사님 진짜 그렇게 안 무서우세요? 아니요, 저도 가끔 무서워요. 왜냐 인간이니까요. 이 놀이기구가 혹시 중간에 멈추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 안 해보세요? 예전에 저희 목사님과 보라이카에 신혼여행 가서 패러글라이딩 아시죠? 그 보트 퓨 가면 팍 타서 한 40m까지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근데 가끔 그게 끊어진대요. 그 사람이 떨어진대요. 근데 안 구해준대요. 근데 갑자기 그걸 탔는데 그때까지 괜찮아 올라가는데 그 생각이 딱 들어요. 그럼 제 마음이 어떨까요? 두렵겠죠. 근데 저는 그때 어떤 생각이 갖고 있냐면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예, 여러분 사명자는 죽지 않아요. 다른 거는 다 불안전해도 내가 탄 건 안전하다. 그러면 그 두려움과 이거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만든 자연을 보게 되고 산을 보게 되고 바다를 보게 되고 풍경이 눈에 들어와요. 여러분 그러니까 두려움이 사라지잖아요. 두려움이 사라지면요 새로운 세상이 보여요. 제가 느꼈던 거. 롤러코스터 예전에 뭐 타지도 못했지만 그래도 처음 탔을 때는 두려움이 한 5 정도 됐어요. 이때는 눈 감고 한 바퀴를 돌았어요. 근데 탈만 하더라고요. 두 번째부터 서서히 뭐 하죠? 눈 떠요. 실눈 뜨고 세 번째 때는 크게 뜨고 네 번째 때는 그냥 팔 피면서 옆 사람하고 얘기하면서 타는 거예요. 벌써 끝났어? 뭐야? 그럼 믿음도 마찬가지. 처음에는요 그래요. 근데 눈이 떠지면 떠질수록 주님을 바라보고 이 환경조차도 제어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풍랑 만나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죽게 생겼는데 지금 잠이 옵니까? 이렇게 예수님 다 그러잖아. 뭔데 또 난리 피냐? 이 파도가 저희를 삼키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들 어부였어요. 전문가들이라고요. 전문가들이 두려워할 정도면 진짜 죽음의 위협이 있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이건 진짜 죽겠다 하는 거는 진짜 죽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그러는데 예수님이 사실 전문가는 아니시. 예수님은 바다의 전문가는 아니고 뭐의 전문가예요? 목수의 전문가이신데. 근데 예수님은 사실 모든 것의 전문가시죠. 우리의 왕 되시고 모든 창조주시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딱 보더니 뭐라고 얘기했어요? 파도야 잠잠하라. 잠잠하라 했더니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러죠? 이가 누구이시길래 파도도 이의 말을 듣는가? 그렇죠? 이런 뉘앙스로 얘기하셨죠? 제자들이. 여러분 환경이 보이십니까? 주님이 보이십니까? 환경이 보이면 보일수록 뭐가 더 커져요? 두려움이 커지고. 주님이 보이면 보일수록 뭐가 커져요? 주님이 보이면 보일수록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두려움이 없는 거는 믿음이 강한 거예요. 두려움이 많은 건 믿음이 약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시편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시편 46편에 배경이 있어요. 어떤 배경일까요? 이 시편 4편의 배경 우리 한번 그 맨 위에 읽어볼까요? 고라자손의 시 하면서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네, 누구의 시라고요? 고라자손. 여러분 고라자손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 출애굽에 나오는데 어떤 자손일까요? 바로
모세를 대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막 땅이 입을 벌려서 삼키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가니까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아, 찬양을 하고 있네. 그러니까 그 자손들이 깨닫는 거죠. 아, 이렇게 살면 큰일 나는구나. 아, 모세를 대적하고 하나님 뜻을 거슬렸더니 우리가 다 죽게 되는구나. 앞으로 이렇게 살지 말자, 바뀌자 해서 이제 어떻게 해요? 결단하고 변화되어서 찬양대로 바뀌었어요. 고라자서. 우리의 삶도 그래야 될 점 있습니다. 아,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깨달았으면 결단하고 바뀌어야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가장 귀한 그냥 반역자의 자손들, 후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최측근으로 예배자들, 성가대원들, 찬양대로 만들어서 사용하신 것들을 보게 돼요. 그들의 조상들은 비록 죄를 저질렀지만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깨닫고 회개하고 결단했더니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또 자손들로 사용해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깨닫고 변화되는 것. 근데 그 인도자를 따라 누구에게 맞춘 노래? 예, 알라못에 맞춘 노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알라못은 누구예요? 알라못은 또 누군가? 어떤 인물인가 하는데, 알라못이 사실 누군지 정확히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셀라도 마찬가지죠. 셀라도 추임새인지 추임새일 거다, 쉼표일 거다 이렇게 예측은 하고 있어요. 근데 알라못도 누군지 못하지만 많은 신학자들은 예측한 결과, 또 연구한 결과 알라못은 여성 소프라노를 의미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알못이라는 단어가 젊은 여성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알라못은 젊은 여성들이 높은 목소리로 쨍쨍하게 부르는 노래가 아닐까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용이 그런 노래 아닌가요, 여러분? 그렇죠? 좀 슬프게 불러야 돼요. 박효신처럼 막 이렇게 불러야 되는 거 아니죠, 그렇죠? 낮은 음역대에 막 허스키한 보이스로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 아주 그렇죠? 내가 세계 중에 10절에 보니까 문나라 중에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굉장히 희망적이고 밝고 선포하고 주님을 경배하는 찬양이기 때문에 엄청 찡찡하게 파워풀하게 불러야 돼. 마치 소양이 부른 것처럼 막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주님을 막 높이 올리면서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그러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데 이 배경은 히스기야 왕 때 배경으로 이 시가 쓰였습니다. 사네립이 이스라엘을 침공할 때 이 시를 썼는데 여러분 이때 기억나십니까? 히스기야가 성에 있었어요. 그래서 사네립이 쳐들어왔어요. 히스기야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이었죠? 아무것도 없었어요. 히스기야가 성에 있었고 사네립이 둘러쌌어요. 그러면서 이 사네립이 뭐예요? 히스기야와 이 히스기야가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다 하나님을 저주하고 모욕했죠. 그때 하나님이 가만히 있을까요? 안 있을까요? 아니죠. 두 천사를 보내서 싸그리 막 전멸시켜 버리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 뭐라 그러죠? 우리 함께 또 말씀 읽어볼까요?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10절에 보니까 너희는 뭐 하고 있어? 내가 무엇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 높임을, 내가 세계 중에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해해요. 아, 가만히 있으면 되겠구나. 신앙은 가만히 있는 거구나. 여러분 그러다 뭐 되죠? 그렇죠. 가만히 되죠. 권사님이 이렇게 뜯어졌어요.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가만히 됩니다. 이때 가만히 있을 때는 어느 때? 히스기야처럼 정말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는 우리가 막 살려고 용쓴다? 여러분 물에 빠졌어요. 근데 내가 살려고 하면 더 어떻게 되죠? 빠지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럴 때 물에 빠졌을 때는 누군가의 뭐가 필요해요? 도움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걸 건지는 걸 뭐라 그러죠? 구원이라는 거죠. 구원이라는 단어가 물에서 건지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구원.
우리 힘으로 구원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물속에 빠지면 자기 스스로 구원하려고 그러면 더 어떻게 되는 거죠? 더 빨리 가셔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게 좋습니다. 이때는 누구만 바라봐야 된다? 사람 바라봐요? 장비 바라봐요? 지푸라기 없나? 아니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걸 아무 때나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야죠. 살아야 되는데 이런 상황 여러분 맞닥뜨린 적 없으세요? 야 진짜 막 사방이 다 막힌 것 같고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저 뭔가 어디선가 도움이 내 힘으로 해볼 때까지 다 했어요 이미. 근데 어디선가 뭔가 도움이 필요하고 누군가가 짠 나타나서 해결해 줘야 될 그런 일을 만났을 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라. 용 쓰지 말아라. 인간 방법 쓰지 말아라.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서 뭐 하라는 거예요? 내가 할 테니까 하는 거 봐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멘. 너희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영어로 뭘까요? 그쵸. still. be still. 그쵸? 여기 NIV에 보면 be still이라고 써 있어요. be still. still. 어디서 많이 본 찬양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still이라는 찬양이 생각나죠. still이라는 찬양 뭐죠?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그 노래요.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이 노래가 스틸이라는 제목이에요. 여전히 우리는 가만히 있어 주님을 보게 된 거. 마치 제자들처럼. 전문가가 보기에도 죽기 직전이에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연을 이기는 인간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없으니까 누구만 바라봐야 돼요?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스틸이라는 노래 제가 후렴을 불러드리면 이런 노래예요. 다들 아시겠지만 거친 파도 날량해야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폭풍 가운데 누구를 본다고요? 주를 본다. 여러분 폭풍이 있어요. 토네이도. 폭풍도 있고 토네이도가 있어요. 막 이렇게 있어요. 내가 여기 있어요. 어디로 피하는 게 안전할까요? 여기? 그쵸. 여기로 피하는 게 안전합니다. 폭풍 눈은 이 한가운데는 폭풍이 없거든요. 이렇게 가다가 이미 여기 계실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가서 그거 여러분 아시죠? 줄넘기 돌아갈 때 싹 들어가서 딱 들어갔죠. 그래서 딱 폭풍이 눈 잘 보고 계셨다가 열렸을 때 후다다닥 뛰어가시는 거예요. 그게 제일 안전하다. 괜히 도망가다가 휩쓸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잘 지혜롭게. 그래서 여러분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위기는 뭐하게? 위기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된다고요? 태연하게. 그 기회로 되는 거고 내 자세가 어떠냐. 위기는 항상 태연하게, 초연하게 받아들이고 기회는 어떻게 받아들이자? 신중하게. 한 번 점검, 두 번 점검, 세 번 점검. 늘 기회 안에 늘 사단이 뭘로 온다? 광명한 천사로 먼저 온다. 분별하셔야 돼요. 천사네 하고 막 잡지 말고 하나님께서 드디어 나에게 천사 보내줬네. 근데 알고 보니까 누구예요?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 사단이 보낸 스파이인 거예요. 그래서 기회는 항상 신중하게 받아들이고요. 열렸다라고 막 달려가지 마세요. 돌다리도 드디어 다리 생겼네 건너가지 하지 말고 두들겨 보고. 아시겠죠? 기회는 늘 신중하게 받아들이고 위기는 태연하게. 뭐 인생 그렇지 뭐. 우리 뭐 고난 항상 친구잖아. 주님만 바라봐야지. 근데 막 고난에 어떻게 주님 나 할 때 이래요. 주님 해도 너무한데 내가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졌는데 어떻게 나한테 그래 진짜. 내가 여태까지 한 게 얼만데.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안 되겠죠? 그래서 잠언 19장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잠언 19장 3절에 표준세 번역에 사람이 미련해서 스스로 길을 잘못 들고도 마음속으로 주를 원망한다. 여러분 우리가 미련해서 벌인 짓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는 맨날 뭐라죠? 어떻게 그래요 주님? 어떻게 이걸 그냥 가만 보고 계셨어요? 근데 여러분 곰곰하게 생각해 보세요.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됐는지. 어떤 분들은 그런데 막아주셨어야죠. 그 과정을 곰곰하게 생각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그런 상황이 있더라도 너무 낙심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나의 미련이든 뭐 어떤 이유로든 그런 상황에 놓였더라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뭐가 되신다? 피난처가 되신다. 할렐루야. 그 안으로 피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다? 안전하다. 할렐루야. 안전한 점이 있습니다. 네,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며 나아갑시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안전합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예,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 되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점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안으로 가십시오. 예, 대피 훈련은 평소에 하는 겁니다. 미사에 날라온 다음에 대피해봤자 늦습니다, 여러분. 어디였지? 희망찬 교회가 어디였지? 믿음이 너무 길어져. 목사님 길도 잊어버리겠어요. 교회 가는 길. 이런 분들 계신다니까요. 희망찬 교회 어디였지? 늦어요, 여러분. 늦어. 막 길 잘못 들으시고 예배 시간 늦고. 예, 저 늦죠, 여러분? 그래서 항상 안전할 때 대피 훈련을 하시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시는 저와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여러분, 새벽에 누가 도우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의 도우시리로다. 여러분, 이제 계절이 바뀌고 있습니다. 더 기도를 깨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말씀 붙드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등불 켜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어두운 세상길에. 가을에 어떻게 하나님 나의 역사하실까? 말씀에 써 있거든요. 말씀 보시면서 계획하시고 미리 준비하시고 기도하시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도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지금 이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새벽을 깨워야겠다. 내 영혼의 어두움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깨워야겠다.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다. 이 새벽은 새벽 기도를 의미한 게 아니라 우리 영혼의 어떠한 어둠이 짙은, 여러분 제일 어둠이 짙은 때가 동트기 전인 거 아시죠? 가장 짙은. 그래서 여러분 내 인생에 가장 지금 짙은 어둠이 있다. 여러분 동트기 전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주님께 피하는 자는 그 광명한 햇빛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벽에 도와서 그 짙은 어둠을 뚫고 광명한 곳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어떠한 자들? 주님을 피난처로 삼고 그 길로 도망가는 자들. 할렐루야. 그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